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즘 연일 많이 더우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을 통해 시원한 아비의 그늘 아래 모두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생긴 후에 그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인종을 뛰어넘어서 공통적인 인사법이 하나 생겼죠.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 희한하게 그 순간은 예의나 격식보다는 서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아들 권유리가 그러더군요. 아빠, 지금은 클릭만 하면 구글 박사님, 네이버 지식님 등 지식이 엄청나요. 아빠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예, 무슨 말입니까? 이미 세상에는 박 박사라고 하는 엘리트 스승들이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정보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클릭만 해라 이렇게 응시하고 있죠. 경제, 문화 말할 것도 없고 문학, 철학, 심지어 신학, 개혁주의 신학, 또 때에 따라 듣는 아침에 은혜로운 노래, 저녁에 듣는 감동의 찬양, 글 이런 것들이 클릭만 하면 필요한 것을 친절하게 안내하며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조금만 유료라는 그 강사료를 조금만 지불하면 하버드 박사가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꾸중도 안 하고 친절하게 젠틀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안내합니다. 참 훌륭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는 스승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많아도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스승 중에 우리가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하는가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승이 많은 시대이고 실제로 스승이 많은데도 그와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뉴스만 틀면은 자살률이 1위라죠. 자살률 1위. 상상도 못할 아동학대, 그루밍, 끊이지 않는 성폭행, 살인, 왕따, 비방 등등등 이 많은 스승들에게 배운 지식의 반대인 현실을 마주합니다. 스승이 많아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현실은 답답합니다. 머릿속이 불안한 배처럼 흔들흔들합니다. 뭐를 선택해야 할지. 그러다 공허해지고 낙담하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신학 공부도 이제는 많이 해서 개혁주의 신학, 무슨 신학, 교리, 성경도 여러 버전으로 읽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많은 신학 스승이 도와주어도 신앙으로 이겨내고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고민 속에 아마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녘에서 동녘으로 돌아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이다. 참 말씀도 많이 듣고 보아서 알고 있는데 신앙적 교훈도 말씀도 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는데 답답합니다. 해결이 되기는커녕 줄어들지도 않고 더 복잡하고 공허해집니다. 아는 건 많은데 자유로운데 불신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세상 참 무섭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이젠 정말 누굴 믿고 산단 말인가. 스승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앙 교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참 답답하다. 무엇 때문일까?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그게 아닌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젠 이런 건 자유롭게 좀 넘어서야 하지 않겠어? 어서 2등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해. 모르면 안 돼. 참 답답하다.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수군수군대는 소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식은 달랐지만 스승이 넘쳐나고 지식도 많고 은사도 넘쳐나고 모르는 게 없어서 구글 박사처럼 네이버 지식처럼 소위 영적 박사, 영적 엘리트주의, 영적 스승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영적 세계, 이런 지식 등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서서히 그게 아닌데 하면서 논쟁도 하기 시작하고 또 공공장소에서도 서슴지 않고 자신의 영적 수준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 가르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바울이 떠난 후에 그 후계자가 누구죠? 아볼로가 세워지고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더 수준이 높아진 거죠. 교인들이 영적 엘리트 스승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영적 엘리트주의를 자청하면서 자유를 외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켜야 할 도덕과 전통, 성 정체성도 이젠 뛰어넘어야 하지 않는가? 오히려 자랑할 만하지 않는가? 우리의 영적 성숙, 영성이 이런 제약보다 우선되지 않는가? 또 어떤 교인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의 뛰어난 은사와 영성은 그런 것조차 뛰어넘지 않는가? 여자들도 해당 모임에서 머리에 있는 수건을 던져버려야 되지 않는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신앙이 성숙한 고린도 교인이여, 자유를 생각하라.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2등 신자로 머물 것이다. 당신은 무슨 파인가? 바울파인가? 아볼로파인가?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하리라. 우리 말고 누가 영적 스승, 신앙의 엘리트가 되겠는가? 바로 우리이지 않는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바울보다 더
잘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들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렇다고 스승을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스승을 통해서 좋은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본받고 따라야 할 멘토와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처럼 스승님이 많은 곳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겸손으로 가르치시고 겸손히 가르치시고 섬기시는 스승님들을 대할 때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도 학교도 사회도 심지어 교회도 존경받는 스승이 없어서가 아닌, 훌륭한 스승이 부족해서가 아닌, 뭐예요? 이 발전한 세상은 많은 사건을 통해 이 사회가 도덕성을 상실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문제가 많다. 하지만 그런 비판 속에 사람들의 가슴 속 깊은 공허함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시대에 진정성 있는 아버지와 같은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늘처럼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 나무의 그늘과 같은 쉴만한 그늘, 기댈 수 있는 그늘, 의지할 수 있는 배신하지 않는 그늘, 그런 아버지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스승, 이 가디언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인스트럭터라고도 해요. 스승과 아비, father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father. 아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좋은 스승과 좋은 아비의 차이는 없습니다. 좋은 스승이 좋은 아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귀한 복입니다. 그럼에도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예요? 너희를 생명으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생명으로 낳았고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영적 아비로서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빌딩, 건물, 다리, 화려한 도시 등이 있죠. 하나님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나무, 그늘, 하늘, 바다, 세상, 동물, 미물에 이르기까지 바로 사랑으로 낳은 생명에 있느냐 없느냐, 아비의 심정으로 낳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도시는 화려합니다. 빌딩이 멋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가서 건물에 손을 대고 있으면 숨을 쉬지 않는 딱딱한 물체입니다.
아름답지만 그 실체를 만질 땐 삭막하기도 하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이 곱게 높이 세워져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바라보면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 숨쉬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아비의 그늘처럼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낫게 했으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조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1907년 평양 대부흥, 조선 사람, 외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한국교회의 생명의 성령의 불을 지피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대부흥을 일으켰습니까? 교회의 후원이었습니까? 잘 갖춰진 예배 진행이었나요? 교인들의 열심히 있는 섬김이었습니까? 다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불길로 모든 이들이 얼싸안고 울며 불며 서로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것은 바로 그 원동력은 어느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선교사는 자신이 선교하러 온 조선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써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저는 조선에 선교하러 왔지만 여러분을 사실은 밑으로 보고 무시하고 비하했으며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비조차 의롭게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며 눈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 회개운동이 전국 각처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 용서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무슨 방법보다 뭐예요? 스승이었던 선교사가 먼저 변화되어 훌륭한 스승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조선을 품는 뭐예요? 생명을 품는 아비, spiritual father, 영적 아버지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모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참된 교회의 모습, 시기와 상관없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작은 나라, 우리 민족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1만 스승의 회개 운동이 바로 시작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회개와 고백이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고백, 회개의 변화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품으며 성령의 바람이 왜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댈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며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그늘이 되는 하나님이 직접 그늘이 되시는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재 1만 스승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그늘처럼
자녀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비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으로요? 아비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연결하는 아비의 그늘처럼 우리도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변화될 때 바울의 권면처럼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바울의 자신감이나 당당함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권하며 교만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들이, 자매들이, 자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싱어게인 30호인가요? 그 유명 가수가 된 이승윤 씨의 아버지가 쓴 그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저자인 아버지, 이승윤 씨의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이들을 4명이나 키우다 보면 모두를 동시에 만족해 하기는 퍽 어렵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칭찬하는 말이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저 아이가 기뻐하면 이 아이가 토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를 토라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1만 스승에서 우리가 Father, 아버지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처럼 이를 위해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듯이 해산의 수고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듯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낳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적 자녀를 낳아 그들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으로써 생명을 낳도록 교회와 세상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비의 심정으로 아비의 그늘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 어떤 권위보다 영적 아비의 그늘을 주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참된 권위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